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할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 아들을 낳았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일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이곳에 우리 김 이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려 해도 못 나오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룻기를 함께 쭉 보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그 가족이 비참하게 됐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이 이끌고 전체 가족이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10년도 살지 못해서 엘리멜렉은 죽었고 그의 두 아들 기럯과 말론 역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 과부만 살게 되었지요. 나오미와 그리고 그의 며느리였던 룻과 오르바 이 세 사람만이 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인생의 흉년, 신앙의 흉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결코 주님을 놓지 마시고 그 자리를 여러분이 굳건히 지켜주십시오. 여러분이 앉은 자리를 지키시며 그곳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6절인 것처럼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그런 것처럼 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사람들도 자기의 먹고 사는 것들을 위해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결코 떠나지 않고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돌아봐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오고 힘들어도 여러분의 자리, 그 자리를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떠나면 잘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압 땅이 그들이 볼 때 이 엘리멜렉과 그 가족이 볼 때는 좋은 땅이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나오미와 룻만이 그곳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주님 떠나면 잘 될 것 같고 편할 것 같고 더 구속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잘못 알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우리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말로 무식한 사람은 용감하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미련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식한 사람은요, 어쩌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미련하게 사는지 참 용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남은 것은 늙고 늙은 과부 나오미와 연약한 과부인 두 며느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식이었어요? 하나님의 땅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로 나아가려면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듣는 것입니다. 그것도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 우리는 사람들의 잘못된 소리를 들어가지고요,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준 그 소식을 잘 들으면 이것이 복된 소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의 말씀에도 나오고 혈류증 앓는 여인, 마가복음에 혈류증 앓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여인이 여러분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갖던 재산도 의사들에게 다 갖다 주면서 치료해 보려고 하지만 치료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면 고침을 받겠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밀려드는 그곳에서 그 공간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꾸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돌아오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집을 나간 자여 돌아오라, 탕자여 돌아오라. 그것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 그리고 15장에 보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만이 여러분 그 무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복된 소식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귀를 열어서 나쁜 소식, 비방하는 소식, 남들을 저주하는 것, 악한 소리 이런 거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된 소식, 말씀을 듣고요,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열왕기 이 상에 보면 거기에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 그 장군은 문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대장군이 문둥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엄청난 군대 장관의 힘을 가지고 모든 의사들에게, 그리고 하여튼 용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문둥병을 고쳐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그런데 고쳐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포로를 한 사람 끌고 왔습니다. 몸쪽으로 끌고 갔는데 어린 여자 소녀였습니다. 소녀 하나를 데리고 와서 자기 부인의 몸쪽으로 이렇게 이제 노예로 살게 했는데, 그 어린 소녀가 그 여주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주인이 내 고향인 엘리사에게 보여주면, 선지자가 한 분 계신데 그분께 보여주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소녀, 그냥 흘려버리는 말 같은 그런 소녀의 말을 그 부인이 듣고, 그리고 나아만 장군에게 얘기했더니 그가 결심을 했죠. 그래?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을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더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했는데 7번 했더니 문둥병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왜곡된 것, 사기치는 말, 거기에 우리의 귀가 열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6절부터 쭉 보시면 이제 그들이 듣고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들이 돌아오게 된 것은 왜 돌아왔어요? 풍년이 되었다는 거. 하나님이 그 땅에 풍년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보니까 6절부터 22절 사이에 1장 끝부분까지 보니까 돌아온다 라고 하는 말이 10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10번이나. 돌아가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요.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진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왜 이런 말씀을 몇몇 번 계속 하실까?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고, 이 땅에 수많은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있던 곳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있던 곳 나와야 돼요.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하나님을 찾아가려면요, 일단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려면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그 영혼들이 듣고 어디에요? 거기에서 나와서 주님께로 향하여 주님을 찾으러 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듣도록.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까지 모압이나 아니면 애국 가운데, 세상 가운데 거기에서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빨리 거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가가지고 그 여리고성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잘 믿지 않았습니다. 사위들은 농담으로 이뤘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미심쩍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임박한 진노 앞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끌어냈습니다. 빨리 나가라. 거기서는 유황불에 다 죽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거기에서 나와라. 이 땅은 이제 앞으로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거기에서 나와서 주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사람 나오미, 오르바, 룻 세 명이 이제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차원이 세 명이 다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의 형태를 보면요, 각자 다 틀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들이요 다 틀려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 신앙의 형태가 세 가지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 같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오르바 같은 사람이 있고, 룻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가장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겼던 그것을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나오미 하나님입니다. 나오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 것 같아요? 나오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율법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율법적 하나님. 나오미의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법을 어기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벌금을 물던가 아니면 구속되어지기도 하고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이스라엘 백성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돼요. 율법의 613가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늘 죄인을 고발합니다. 율법주의 신앙은요, 늘 두려운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 율법적인 신앙은요, 죄의 짐에 시달립니다. 죄의 짐에 시달려요. 나오미는 10년 동안 모압 땅에 살면서 그는 늘 무거운 죄책감에 눌려 살았어요. 20절을 보면요, 그는 고향에 돌아가 반기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마라라 부르라. 괴로움, 죄책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늘 과거의 죄에 대하여 잊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 신앙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 죄악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갈 때, 나가가지고 또 가면 여기 교회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아, 내가 그 죄 졌지? 우리 여기다가 우리의 죄악의 짐을 다 내려놓고 지금 밖으로 나가면서 또 죄악의 짐을 다시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죄 또 지었지? 아,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이게 율법적 신앙의 삶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또 짊어져 가는 거야. 나 이거 옛날에 잊어졌는데 또 잊지.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적인 신앙은요, 징벌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징벌에 시달립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1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 때 늘 무거운 죄책감에 눌렸을 뿐만 아니라 이러다가 무서운 하나님께 매를 맞을 것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멜렉도 하나님 떠나서 죽었죠. 기론과 말론도 죽었죠. 야, 이거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그러니까 이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셨어요. 너무 무서운 하나님. 우리 옛날에 우리 여러분도 어른들도 여기 계시지만 뒷뜰 안에 세명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귀신에게 비는 할머니들의 신앙, 어머니 신앙 있죠. 옛날에 막 빌었죠. 옥황상제에게 빌고 하늘님에게 빌고 요한님에게 섬기는 할머니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두려움으로 그 신을 섬겼는지 몰라요. 제사 드릴 때도요, 부정탄다고 얼마나 조심했습니까? 이사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요, 못도 마음대로 집안에다 못도 못 박았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날 받아야지만 손이 좋은 날이 있다면서요. 그래야 그때 이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웃기잖아요. 왜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노한다는 거예요. 신청전에서 여러분, 신청이가 임당수의 깊은 바닷물에 제물로 팔려서 던져진 이유가 뭐예요? 용왕님께 정기적으로 제물을 상납해야지만 바다에 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웃긴 얘기예요. 그들의 신은요, 두렵기만 한 존재예요. 매 맞을까봐 점점 근무합니다. 제가 전도하러 이렇게 다녀보면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교회 다니고 싶어도요, 내가 믿는 신이 노할까봐 교회를 못 나간대. 신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그랬죠. 옛날에, 지금 예전에 그랬어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어떤 분도 그래요. 내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불교 다니고 전에 갔는데 이제 교회 가려니까 신이 노하면 우리 집안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어떤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저는 주일 성수를 꼭 하고요. 11조 다 드리고요. 새벽 기도 다 하고요. 하루에 성경 5장씩 꼭 읽습니다. 그 자랑처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왜 그렇게 열심히 믿으세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매 맞을까 봐요. 하나님께 매 맞을까 봐 주일 성수하고 매 맞을까 봐 11조 드리고 매 맞을까 봐 봉사하는 것, 그럼 하나님이 매 안 맞으면, 하나님께 매 안 맞으면 하다가 중단할 건가요? 열심을 내다가 중단하는 분들은요, 대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최고의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의문 아버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혼내실 것 같아. 하나님이 징벌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화내실 것 같아. 하나님은 엄하시나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사랑의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매일 맞을까봐 신앙생활하는 분은요, 겉보기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있는 분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는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새벽 예배도 하고 금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매 맞을까봐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뭔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 혼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라고 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고 우리도 얼마나 감사하죠. 그리고 율법적인 신앙은요, 의무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신앙생활은요, 무거운 짐이고 힘든 고역이에요. 나오미의 이름의 의미는 희락이잖아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녀의 삶은 그 희락은커녕 괴로움과 고역인 마라였습니다. 마라의 쓴물처럼 내 인생이 써요. 견딜 수가 없게 고통스럽습니다. 의무감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 여기 직분자들도 그렇고요, 의무감 가지고 권사나 안수집사나 그리고 집사의 일을 감당하면 너무 힘들어요. 고역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기독교의 신앙은요, 쉼의 신앙이고요, 즐거운 신앙이에요. 의무를 하는 게 아니고 기쁨과 즐거움을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모임을 할 때,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든 어떤 모임을 할 때 의무적으로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쉼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요, 율법적인 신앙은요, 무관심해집니다. 무관심해져요. 나오미가 두 자모 룻과 오르바를 함께 데리고 가죠. 이스라엘 향해서 출발합니다. 근데 중도에 나오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중도에 가다가 오늘 본문에 보세요. 7절에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출발했어요. 길을 가다가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나오미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찾아가는 복된 길에서 두 자부의 동행을 말렸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뒤에도 쭉 얘기하지만, 여러분, 첫 번째는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자기 땅에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이방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백성이었어요. 구원받은 백성은 자기들 유대인밖에, 기도가 이스라엘 사람밖에 없고 이방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어떤 집에 유대인들의 땅에 들어오면 굉장히 싫었습니다. 돌로 던지고 욕하고 조롱하고 거기서 쫓아냈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오미가 가다 보니까 이 모압 여인들 데리고 가면 아마 베들레헴 사람들은 돌로 칠 거야. 아마 너 왜 이방 여자 데리고 왔어?
율법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에스라의 말씀 보니까 10장 10절에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방 여자를 내가 나 아내 삼은 것에 대해서 호되게 뭐라고 했어요. 나오미가 가면 그럴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야? 기업 물을 사람이 없다. 너 가봤자, 너 내려가봤자 기업 물을 사람도 없고 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곁에는 이방 사람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저런 사람은 가망이 없어, 저런 사람은 전도할 필요도 없어, 저런 사람은 그냥 저렇게 했다가 지옥 가면 돼 라고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같이 가야 하는데 돌아가라. 그리고 전혀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때는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몸을 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나오미는 그들의 영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기업 물을 그것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핍박받을까봐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이제 가끔 우리 치매에 걸리는 할머니도 가끔 오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술과 담배 냄새로 쩔어있는 사람이 교회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눈치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 사람들이 깨끗하게 회개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말씀했잖아요. 부자가 오면 어디 앉아요? 상석에 앉히게 하고, 좀 옷을 좀 허름하게 입은 사람은 저 뒤에 앉든지 가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든지 주께로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오르바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자기를 떠나달라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11절에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거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내 딸들아 돌아가라 라고 있어요. 내 딸들아 돌아가라. 여러분, 내 며느리들아 이런 말을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딸이라고 표현했어요. 딸.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하고 이 오르바하고 벌써 얼마나 친근관계가 있는지 아시죠? 너무 친근관계. 저희 장모님이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저희 어머님이 지난번에 저희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해요. 야, 이제는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는 어머니라고 하지 말고 시어머니 생각하지 말고 난 이제 엄마, 친정 엄마를 생각해요. 딸이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지난부터 저희 그동안에는 어머니인데 요즘에는 엄마예요. 우리 아내가 사모가 저희 어머니한테.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이 오히려 있느냐. 여러분,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요,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 풍습을 알아야 됩니다. 이 계대 풍습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기업이라고 하죠. 근데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이 기업을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없으면 이 상속권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지족중에 아무나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 땅을.
근데 만일 형이 있는데 형이 장가 갔는데 아들이 없이 형이 죽어버리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형의 기업을 계속적으로 상속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계대 결혼. 근데 지금 이 나오미가 얘기하는 거 보세요. 내가 지금 늙었는데 남편을 두지 못할 것이다. 이제 남편 놓았자 아기도 못 낳는다. 혹시 내가 소망이 있다는 것은 내가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혹시 낳는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아들을 낳는다 하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들을 자라기까지 기다리면 자라는 동안 이 나오미와 오르반 어떻게 해요? 늙어버리고 그들과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뻘 되는 또 결혼해야 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돌아가서 남편을 새로 얻어가지고 살아가지. 오르바는 기꺼이 이별에 입맞춤을 하고 떠납니다. 이 오르바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여러분 무율법주의적 신앙관이었어요. 무율법의 하나님.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경외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쫓으면 재물의 복을 받고 만사가 달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바 아니고 오직 내게 복만 준다면 따른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도깨비 신앙이라고 합니다. 도깨비 신앙. 그 뭐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나오게 되는 분들의 각기 신앙의 동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예수 믿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장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수양을 위해서 내가 윤리적으로 잘 살고 도덕적으로 잘 살고 그 말씀대로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면요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안 주시면 떠나버려요. 자녀들이 어떤 사고를 당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버려요. 내가 하나님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 자녀들 이렇게 사고 나게 만들어? 떠나버린다고요. 사업을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이 사업 부도 맞으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사업에 도움도 안 주시네? 그리고 떠나버린다고요. 교회 출석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율법주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무율법주의 신앙은요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죠?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사는 거예요. 내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에 오고 싶으면 교회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멋대로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옮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 무율법주의적 신앙의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되면 이 사람은 분명히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주일 성수,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주초 금지, 세속적인 문화를 멀리하는 것, 그것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당연히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죠. 교회에서 말씀에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교회 말씀대로 살면요 안 돼요. 그렇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라고 얘기해요. 내가 조금만 몸 아프면 교회 안 오고 그리고 내가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부부싸움 하면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삶이 아니에요.
오르고 같은 사람이에요. 오르고 같은 사람. 자기 맞는 대로 가는 거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율법의 신앙은요, 재물을 섬깁니다.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의 기본 심리가 뭐냐면 자기 유익이에요. 특별히 물질의 유익이에요. 흔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는 돈이 없으면 다니지 못한다고 비난합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이 점을 경고하셨잖아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재물을 만몬이라는 말로써 신으로 표현했습니다. 무율법자들에게는요, 무율법주의자들에게는 돈이란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에요. 더 큰 신.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면서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앞서 섬기는 사람 너무 많아요. 돈 벌러 주일 성사 안 하잖아요. 돈 벌러 가서 주일 성사 안 하잖아요. 그거는 주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신앙적인 가운데 서 있는데요, 하나님 반드시 이곳을 심판하십니다.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울며 회개받자 그때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율법주의로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무율법주의 신앙은요, 중간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손을 높여 올려니 오르반은 그 시모에게 입맞추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오르반은 여전히 섬기던 모압의 우상시대로 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결코 뒤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돌아선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뒤로 물러가면 안 되고 앞으로 여러분 전진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루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것만 해도 1시간 내야 되는데 벌써 50분이 돼가지고 이거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루세 신앙입니다. 루세 신앙. 나오미의 신앙은 율법주의자 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이 결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무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없이 내 멋대로, 내가 내 멋대로 신앙생활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왜 주일날 오후에 집에 빨리 가셔요?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온전한 주일 성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가시는 말이죠? 이건 내 꿈에 내 거고 율법주의자이시다. 아니, 어쩌면 율법주의가 아니고요,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의 날로 지켜야 돼요. 내 날이 아니에요. 내 날, 내 마음대로 하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께 내 삶을 다 드려서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잘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섬길 때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행복과 기쁨이지, 교회 나오는데 의무적으로 벌벌 떨면서 하나님 나 징계하시면 어떨까, 두려운 마음으로 맨날 두려움 가지고 하나님 나 벌 주시면 어떨까, 어떡할까, 이런 것까지 가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우리 예배 전에 드렸던 찬양이죠.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시옵소서. 꺼져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이 찬양 드리고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